오늘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8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노래가 이 시편인 84편인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을 향해 가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준다.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84편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84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84편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걷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성전까지는 넓은 길이 닦아져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갈 수 있도록 성전까지는 큰 대로가 닦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성전, 물리적인 성전으로 가는 그 대로만 잘 닦여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전을 향해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1년에 3번 6월절 또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성전을 향해 가는데 그 성전을 향해 갈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조금씩 열리고 잘 닦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닦아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는 목적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시온의 대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 성전,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가 뭔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잘 닦기 위해서다. 언제 어디서나 외롭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주님께 잘 닦아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으로 마음의 고백이라는 말씀 묵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다? 그렇다 치고라는 문화가 있다. 그렇다 치고. 한국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른 척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모르는 거 들통나면 부끄러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렇다 치고라고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남들을 의식해서 진짜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다 치고라고 말을 하는 게 한국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이 과정이 생략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은 8차선 도로인데 마음속 도로는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 1차선 도로가 우리 마음속에 닦여져 있으니까 주님께 향하는 길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눈치를 보느냐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동그라미와 나에 대한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내 동그라미는 어떻게 그릴까요? 예? 예쁘게, 크게. 예, 아주 서구적이신 분들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아빠, 엄마, 동생, 친구, 선생님 하라고 그러면 내 동그라미를 제일 작게 그린답니다. 그게 남을 위한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리면 제일 작게 그리고 아빠 크게, 엄마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커요, 내가. 나를 제일 크게 그려요. 서양 사람들한테 Are you happy? 너 행복하냐?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Yes, I'm happy. I'm happiest person all over the world 이런단 말이야.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서양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의 행복지수가 서양은 높은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죠. 왜? 남들 눈치를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저 그냥 어느 정도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나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세례를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등록하고 한 6개월 지나면 거의 세례를 받죠. 1년 지나면 받고. 근데 본인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아직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없는데도 받아요. 왜? 남들 눈치 때문에. 교회를 6개월이나 다녔는데 1년이나 다녔는데 아직 예수가 안 믿어져? 너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래 그렇다 치자. 예수 내가 믿는다고 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 때 세례를 줘요. 전도잔치 온 사람들 다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도로가 뻥 뚫혀야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주님을 향한 길은 뚫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남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것처럼 주님 계시겠지 그렇다 치자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하나? 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길이 막혀 있는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용서 받을 때까지 받아보라. 죄 지을 때까지 지어봐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흠뻑 받고 나면 내가 부정할 수 없을 상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상태가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상태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올까요?
우리가 매주일 왜 교회를 나올까요? 뭐 교회 가야 되니까. 남들이 교회 안 오면 왜 안 와서 전화하니까. 내가 직분 맡았는데. 체면과 남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주일날 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주님과 나 사이가 넓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온 지 5년, 10년 됐습니다. 서리집사, 권사 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서 나도 어느 정도 커졌고 또 주님 교회에서 내가 역할이 커졌는데 나와 주님 사이, 교회와 나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가 시골 오솔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할 때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나와 주님 사이에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뻥 뚫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그렇게 직분받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마음속 시온의 대로는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오솔길 정도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 일이 나 때문에 된 일인지 주님의 은혜인지 생각지 않고 그저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고 너무 가기가 힘든 우리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주님과의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뚫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에만 가면 되지 왜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뚫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셈이 있고 이른비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끌고 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용서받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속죄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속죄, 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 일어나지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전에 가는 이유가 마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옷을 갈아입어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 봐야 그 냄새를 가릴 수도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아무리 온다고 한들 오는 그것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넓어져서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야만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고 또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다. 그래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과정이 교회에 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오늘 말씀 좋다 이런 것도 교회에 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뭔가 하나 크게 부딪힐 때 내가 그건 생각 못했다. 내가 그거는 양보 못하는데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뭔가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힘든 내가 따르기 힘든 말씀을 내가 딱 받았을 때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시온의 대로의 돌뿌리가 하나 없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딱 품을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 시온의 대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요즘에 컴퓨터가요, 그 램이라는 게 있어요. 램. 예전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라고 했느냐? 컴퓨터는 CPU가 있고 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램은 그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연습장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뭐 많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램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뭔가를 계산하는데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빌 게이츠가 뭐라는 줄 알아요? 256kB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램은. 근데 지금 컴퓨터 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16MB도 아니고 기가바이트입니다. 256kB, 킬로바이트 다음에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다음에 기가바이트거든요. 요즘은 램 자체가 기가바이트예요. 저희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가 램이 제일 좋은데 16기가바이트입니다. 램이란 램은 다 빼가지고 저기 다 꽂았어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제 노트북은 4기가바이트. 저거는 16, 속도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송실 컴퓨터로 뭘 하면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로 하면 2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 제 컴퓨터는 10년이 넘었으니까. 램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노트북은.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길이 얼마나 돌뿌리가 없고 넓게 뚫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축복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길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길을. 그래서 로마는 다 로마로 가는 길 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길을 닦았어요. 왜 길을 닦았느냐? 길을 닦아놔야 군대가 빨리 가고 물자가 빨리 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 교회 차 타고 와도 되고 주차장 넓고 교회 오는 길이 편리한 것도 좋지만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 것을 하나씩 포기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된다. 시온의 대로가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지금 터키에 지진 나서 우리나라가 비행기 타고 가서 구호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도 그냥 쫄쫄쫄쫄쫄쫄 떨어지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길이 넓으면 왁 쏟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오셨습니까? 마음을 먹다 남은 음식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오늘 봐야 되는 TV나 재밌는 일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취미생활에 두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집에다 놓고 바깥에다 놓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이 넋이 나가 있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기도를 하자 그래도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고 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TV 봐야 되는데 저녁 먹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헌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갖고 헌금도 갖고 오고 성경책도 갖고 와야 되지만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들 다 갖고 오셨어요? 마음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성경책을 펼치듯이 여기 딱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 주님은 이 돌뿌리를 빼라고 하시네. 그래 이거 빼자. 주님은 이 길을 요거 내 욕심을 빼서 길을 넓히라고 하시네. 넓히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소통이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256kb의 신앙이 아니라 16기가, 요즘은요 256GB 컴퓨터도 있대요. 게임하는 컴퓨터.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얼마나 큰 도로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물이 쫄쫄쫄쫄쫄쫄 떨어지는 그런 시냇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것도 감질나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고 용서받고 하는 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과감하게 주님이 빼라고 하는 돌뿌리들을 빼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보자. 그래 과감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의 길을 넓혀서 주님께 가는 길을 대로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교회를 오시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심으로 문제가 있을 때 튀르키예에 가서 곧바로 구조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응답을 받을 때에도 쫄쫄쫄쫄 받지 마시고 폭포수와 같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있는지 몰랐네. 이런 주님의 축복과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 향하는 눈에 보이는 시온의 대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시온의 대로를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넓힐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그 설교가 이와 유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랑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복종하다, 준수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헬라어로 복종하다, 준수하다 이런 단어는 휠라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온 지키다는 휠라소가 아니고 토레오라고 그랬죠. 토레오는 복종하다, 준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품다, 마음으로 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품은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율법을 손과 발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마음이 주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가면서 내 마음속에 돌뿌리가 빠지고 길이 넓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의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돌뿌리가 빠지고 우리 마음속 대로가 넓어져서
주님과 소통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시온의 대로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돌뿌리를 빼내고 내 욕심을 버려서 길을 넓힐 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도 문제 해결도 한꺼번에 받게 되고 축복도 크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은행 이자를 냈습니다. 이자가 은행 이자만 1,58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이자가 6.3%에서 7.92%로 올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자만 1,700만 원대, 200만 원이 더 다음 달부터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수협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수협은 똑같아요. 수협의 이율은 2.77%. 우리 계약할 때부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가 왜 이렇게 이율이 금리가 왜 올랐느냐? 국가의 기준금리가 오른 거예요. 국가의 기준금리가 3.05%였는데 이제 5.15%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오른 거죠, 거의. 이거는 1금융권도 그렇고 2금융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의 이자가 그만큼 오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만 잘 버티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작정헌금도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감당치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에 내려놓지 않았던 정말 내가 이거는 내 뜻대로 좀 하고 싶다 하는 그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었던 그것도 내 욕심이었구나 하면서 내려놓아야지.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지금 그 화요일부터 계속 그 주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도로가 하나 더 뚫힌 거죠. 그래서 저와 주님 사이는 시온의 대로가 더 넓어진 거죠. 8차선 도로가 16차선 도로로 더 주님과 저 사이는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도 정말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지금 이자 내느라고 허덕허덕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열려서 버텨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뭐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것 정도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포기해버리지 뭐. 그런 마음을 딱 먹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확신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제 몸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뚫렸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뚫렸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시온의 대로는커녕 오솔길만 뚫려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해도 한참 걸리고 주님의 은혜도 한참 걸리고 이랬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돌뿌리를 빼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니까 길이 조금씩 넓어지더니 이제 주님과 나 사이가 16차선으로 8차선으로 꽉 뚫려버리니까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만 해도 주님이 곧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냥 뭐 쫄쫄쫄 주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재미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재미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멘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하면은 좀 그렇지 이런단 말이야. 서양 사람들은 그냥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멘 그래요. 막 뭐라는 줄 압니까? 설교 시간에 서양 사람들이 설교 듣다 이럽니다. 일어서가지고 That's right 막 이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짜로 그 서양 교회 가보시면 자기 은혜 받으면 그냥 일어서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박수 치고요. 자기 표현이 엄청나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멘 하라 그래도 남들 눈치 보면서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으시죠? 재미가 있으니까 금요기도에 나오고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재미가 더 커지려면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중요하지. 내가 교회 나오는 횟수,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하는 거는 과정이지,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뻥 뚫는 과정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을 집안에다가 놓고 오지 마시고 교회 꼭 챙겨오세요. 챙겨오시고 딱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미움 빼내시고, 원망 불평 빼내시고, 욕심 빼내시고, 게으름 빼내시고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길이 평탄해지고요, 넓어집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주님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용서, 문제 해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럴 때 또 주님 앞에 통 큰 양보를 하세요. 예, 주님,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한금도 하고,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것들 이제 하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제가 남들도 미워하지 않고, 제가 더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좀 더 좋아지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그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면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죽는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길에 돌뿌리를 빼내고 1차선을 2차선으로,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부디 교회에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을 꼭 챙겨 오셔가지고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있는 돌뿌리들을 빼내시고 길을 넓히심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주님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내 길을 넓힘으로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